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설날이고 이제 오늘 벌써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날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날 명절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설날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요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먼 길을 또 운전해서 가야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친척들과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것이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안 만나던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얼굴을 맞대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래서 어디 보니까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진학했다, 좋은 곳에 취직했다 이런 소식을 알리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와서 같이 모였는데 우리 아들이 뭐 덕분에 대학을 잘 갔어요 하는데 집안일은 전혀 돕지가 않고 요리할 때도 빠뜨를 부리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이게 더 화가 나고 하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명절에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 자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괴롭지 않고 이웃들 때문에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눈에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악하네 하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데 또 누군가에는 나의 모습이 그 사람의 화를 돋구는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하지만 나 역시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늘 악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악한 사람을 완전히 피해서 살려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악한 사람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한 자를 피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너무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을 보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거 보면 더 화가 나고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고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풀과 같고 푸른 채소 같아서 금방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금방 쇠잔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봄에 자라나는 풀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성하게, 얼마나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아주 싱그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냥 채소라고 하지 않고 푸른 채소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채소나 이렇게 풀들을 보면 아주 생기가 있고 아주 생명력이 그야말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풀이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초들이 올라오면 다 베어버리죠. 금방 베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베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고 금방 쇠잔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무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거나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베일 자들입니다. 금방 쇠잔해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잘 된다면 우리가 좀 신경 쓰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베이게 될 것이고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신경 쓰기보다는 내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번성한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못 보쳐 넘어가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야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는 가끔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고 법을 피해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틀림없이 심판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써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숨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만 돌아보면 되지 악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방 쇠잔해지고 금방 베일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이룰 것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선을 이룰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가 먹을거리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라. 내 속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부르고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부터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쁨이 생겨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원들을, 그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길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나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이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인데 예배도 하루 쉴 수 있지 않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예배라는 그 말 단어 그 자체가 아주 예배의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나 독일어보다도 우리나라 말에 예배라고 하는 말, 이 말에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라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갖춘다, 또 예도할 때 그 예자죠. 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예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죠. 그것은 원래 이 절의 유래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목을 쭉 내밀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그 뜻을 완전한 복종의 의미로 그렇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 칼을 들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절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저항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죽일 생각이 있으면 죽여도 좋다 하는 의미로, 그런 복종의 의미로 절을 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죽여도 좋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죽이려면 죽이시고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어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아첨하다, 굽실굽실거리다, 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부복하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대자에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굽실굽실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
온전히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도 배우러 나오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고 우리의 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 나오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높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낮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뭐 의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능하시면 제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온전한 복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예배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목을 내어놓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붙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맹세하고 복종을 서약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의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마치 무서운 장수 앞에서 칼을 쥐고 있는 장수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수 앞에서 나의 삶을 그 사람 손에 의탁하는 그런 자세로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철의 장막이라는 여리고성을 허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우리에게 가만히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내가 높임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와 함께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겠다 하는 것, 그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네가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데 잘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그 복종해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라는 것, 떠나라면 열심히 떠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마실 것인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참으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받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건 시편 37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해처럼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라오면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머리를 쓰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쫓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아들이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가 목장을 이루고 기병대를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면 먼저 아버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겠죠. 아버지가 뭘 해라고 하는지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로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그 아들에게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저는 기병대를 만들고 싶은데 저에게 목장도 좀 주시고요. 군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자기 힘으로 기병대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 몰래 목장도 이렇게 사고 아버지 몰래 군사도 좀 양성을 하고 또 아버지 볼 때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기병대를 만들다고 하면 그 왕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저놈은 지금 반역을 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온전한 부자관계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또 내가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뜻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호의 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겨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적당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엎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응거주춤하게 있어서 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반쯤 들고 좌우를 살피고 또 손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어디서 얻어와서 키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비가 필요하오니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쭉 내려가지고 묘목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수도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태양을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먹구름이 그치고 밝은 태양이 묘목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하기를, 내 나무는 좀 더 튼튼해야 되니까 이 서리도 맞아야 되겠습니다.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서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보니까 묘목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동료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가 말하기를, 나도 작은 묘목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이 나무를 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맡깁니다. 강한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는 대로, 또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주시는 대로, 서리가 필요하면 서리가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해요. 저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이 시간에는 이쪽도 성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잘 인도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 큰 상급을 받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만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을 해야 되면은 군사력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승패나 그 전쟁이 이끌어가는 근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삶은 성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는 뜻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삶은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굉장히 적들의 위협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잠이 안 올 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나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아동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쉬운 성공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계획들과 나의 모든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죄도 많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